오늘은 잠언 21장부터 25장까지 우리 성경대 탐험, 주제는 충성된 사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과 함께 지혜의 꽃다발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꽃다발, 그러니까 주옥 같은 잠언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고, 또 그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모든 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왕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왕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봇물 같아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봇물은 어디로 가요? 물은 볼을 싸놓으면 그 정해진 길로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봇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왕도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도 뭐 해야 될 존재다? 의지해야 될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 독대 못해도, 북한의 김정은에게 나아갈 수 없어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왕이 아닙니다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 위해서도 기도하냐면 지금 문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세우는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에 대법원장 떨어져야 돼요. 군대 동성애 폐지를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안에 동성애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학문 선교해도 된대. 그런 쪽에 그 편집하는 걸 학회를 열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상해요. 떨어져야 돼. 나 혼나도 할 수 없어. 떨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말로 해갖고 아무 힘도 없어. 우리는 그 사람 떨어뜨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저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저들의 마음은 어디와 같다고요? 보에 갇힌 물과 같아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할 때 김정은이가 이상한 장난 못하도록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야욕을 꿈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정치에 별로 관심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는 저도 나설 거예요. 그런 일은 저도 이야기할 거지만, 제가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관심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정직하고 좋은 것 같고 청렴하다, 그런데 나중에 청문회 통해서 알고 봤더니 기어야 아니에요. 아니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져서,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영국에 그 아주 유명한 TV 앵커, 우먼 앵커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성수, 아주 정말 요조숙녀. 참 너무 여자는 저런 여자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다른 남자하고 외간 남자하고 둘이 저녁 먹고 술 먹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이 죽었어. 그래갖고 그 영국의 런던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는, 아니 그게 진짜로 거기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여자가 요조숙녀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능력 있고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다 괜찮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게 아니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겉만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10년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술 취한 운전자같이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대형사고 나고 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운전대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떼를 쓰면 어찌 될지 그 결과가 빤하지 아니한가 하는 이야기죠. 3절은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은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화해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속에서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사는 모습인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거 무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살아보려고. 믿습니까? 살아보려고 애써야 된다. 30절은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게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 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은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을 위해서 신무기 또 대단한 거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 이기고 지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 그러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적이 오는 적이 힘이 많고 우리는 적지만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문제, 중국 문제, 일본도 사실 우리 편 아니요. 그죠? 일본 우리 편 아니요. 중국 물론 아니지만 사실을 보면 미국도 꼭 우리 편 아니요. 다 자기 이익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손잡고 어디 손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회개하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천사 하나를 보내갖고 13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적이 오는 적이 힘이 많고 우리가 적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맡기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갖고 세일산 족속 죽이고 자기 편인데,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고 저희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는 뭐만 했어요? 가서 전리품만 거뒀어. 전리품 거두는데 며칠 걸렸다? 사흘 걸렸대. 그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잠언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뭘 얻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12절도 보니까 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 날에 던진다.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먼저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기뻐하시는 것들,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를 언급합니다. 눈이 높고 거만하고 교만하여 악인이 악을 행하기 위해 살피는 도구인 악인의 등불.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인의 등불은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자,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궁핍해지고 죽음을 부른다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또 하나 더 하면,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것 같은데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악인이 성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그러잖아요.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악인이 성공할 것 같은데,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와,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편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거짓 증인 노릇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패망한더라.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아서 자기가 위급할 때 부르짖어도 듣는 자가 없는 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요, 가난한 자가 막 부르짖고 굶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떡에 쌀 좀 갖다 나눠줘요. 쉽지 않지만. 가난한 자는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고 옛날에 속담에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산,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자기가 위급할 때 부르짖어도 듣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풀어 나눈다 그랬어요. 9절에 다투는 여인과, 또 19절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싸우지 마요. 그 남자들만 씩 웃고 있어. 근데 그거 남자도 똑같은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남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싸움을 누가 잘 거는지 모르겠는데, 22장에는 재물과 가난과 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즉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재물보다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더 중요한 가치인 뭘 구하자? 명예를 구하는 사람.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즉 은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형성되는 호감과 호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걸 택하는 게 뭐다? 지혜다,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평가도 받고 다른 대우를 받을지 몰라도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할 것 없이 뭐라는 거죠? 누가 지으신 분이? 그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나는 하나님. 그러면 옆에 가난하고 없고 힘없는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에서 공부했잖아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건 누구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처럼 다른 그분도 그렇게 귀하다는 거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재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좋은 것만 보이지 함정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재앙을 보면 뭐한다?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나올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박의 재앙이 내릴 거라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왕이 웃었어. 그리고 말 안 들었는데 그 지혜로운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 있었던 가축들 다 집에 들여다 놨어. 그래서 화를 면했어. 그런데 무슨 하고 어리석은 자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뭐예요? 우박에 맞아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재앙을 우리가 면하느냐 안 면하느냐는 불신앙 속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만나도 피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지혜로운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얻는 건 뭐예요? 뭘로 받는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탁하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린애인데 왜 때리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귀 못 알아듣고 어린애는 안 때리고 내버려 두다가 말귀 알아들을 때 때려. 그러니까 맞는 애들이 맞으면서 감정이 생겨,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할게요. 어려서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때리세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애가 뜨거운 거 만질 때 우리 제 애 기억나거든요. 예비 너 그거 만지면 큰일 나고 손바닥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려다가 그러면 그치잖아요. 그때는 내버려두고 말귀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말로 설명해야지. 그런데 어렸을 때 말귀 못 알아들을 때 때리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은요, 말귀 알아들을 때 말로 하면 안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요즘요 식당에 가서 애들이 제 멋대로 해. 애들은 그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누가 제재해야 돼요?
부모가 제재해야 돼. 근데 부모가 안 해.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애 기죽였다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애도 버리고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은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 때려서라도, 그 매 아끼지 말라 그래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지혜를.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어려서부터 훈계하고 가르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게 하는 것이 축복을 계승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랬고,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눈으로 지키신다고 한 겁니다. 11절 보면 마음의 정견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몰아내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게 되고 왕이 친구로 삼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어리석고 패역한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아부하지만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 약하다고 탈취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면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신원해주고 저들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서신다 그랬어요.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고 울분을 품는 자와 동행하면 우리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 늘 울분에 차서 사는 사람 조심해야 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배운대. 그러다가 같이 망한대. 보증 잘못 서면 내가 누운 침상까지 뺏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증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정말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보증 서해줘야 될 형편이 되거든. 돈 달라 그러면 있는 거 줘요 그냥.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거 안 갚아도 후회 안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래야지 보증 서다가는 다 잃고,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그랬어요. 29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능숙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 일을 탁월하게 잘한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장 의 핵심 성구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하려면 11절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 원한을 품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강하셔서 내 원수를 대신 갚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는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예, 우리가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할 때, 누구와 함께 누구와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여러분과 마주 앉아 식사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영적으로 유익한 교제인지 해로운 교제인지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에 너무 맛있는 음식일 수 있어요. 정신을 놓고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음식 먹는 데만 관점을 두다가 보면 마음을 뺏기면 잘못하면 코가 낄 수 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중국에 모택동 때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교적인 일들을 다 감당했던 주울레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외국의 원수나 외국의 대표들을 사절단을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할 때는 그들과 회담하기 전에, 밥 먹으면서 회담할 때는 회담하기 전에 주방에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간다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데 정신을 파리다가 보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을 뺏기고 원하는 거 못 얻고 잘못하면 코 낀다 그런 얘기.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누구 초대받고 와서 정신없이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부탁하는 거 들어줬다가 나중에는 꼼짝도 못하고 하는 일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별걸 다 이야기했어. 별걸 다.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사는데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해 주셨어.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에 대해서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가르쳐서 악과 어리석음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지혜롭고 정직을 말하면 부모인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속이 유쾌해질 거다. 아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 마음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즐거움으로 따라가면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의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도 그렇게 못 가도록 유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가르친 대로 잘 살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래요? 여보세요, 집에서 애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 있어요?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 있으세요? 남이 때리면 한 대 같이 때려라 이렇게.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초등학교쯤 되면 남자가 여자애들을 때리는 게 여자애들한테 맞고 오는 남자가 그렇게 많대. 나중에 보니까 남자라 봐줘서 그렇지 그랬더니 봐준 게 아니라 여자가 힘이 더 세대 그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다 긁혀갖고 와서 손톱으로 긁은 거잖아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짝이 긁었대. 야, 넌 손도 없어? 극도록 내버려둬. 여자인데 어떻게 해? 저희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인데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했대. 그래서 긁힌 대로 뒀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가? 27절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음녀와 독주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 재미있어요.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 그랬고 좁은 함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빠지면 살아나올 가망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거기 빠지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에이 좀 해다가 나중에 딱 나오지. 천만의 말씀에 거기 빠지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죽는다 생각을 해야 돼. 죽는다. 안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집이라. 거기 빠뜨려서 죽는 데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했다가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29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29절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그 다음 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잡수시는 분들 걱정되실 거네요. 자, 30절 32절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예, 이거 쳐놓고 한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유혹을 먹을 만해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넣었더니 목에 순하게 술술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다음 절 읽어보겠어요. 33절. 내 눈에는 시작.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또 그 다음 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해 보신 분은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않아요? 그죠? 알잖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군에 있을 때, 처음에는 군대 갔는데 제가 성경책을 큰 거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 환자. 그래서 괜찮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시달림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시달림을 받았는지 그 다음 부대로 옮겨갈 때는 큰 성경책 내려놓고 포켓 성경을 놓고 갔어. 내 생각에 그래서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다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살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러구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거라고 그랬는데요. 술 먹자 그러잖아. 거기 제가 흑성산이에요. 천안에. 산에 군인 다 합쳐봐야 15명밖에 없었어. 근데 거기는 맨날 기름 팔으니까 돈도 있어. 그때만이니까 요즘이니까 했는데 또 총 쏘면 총알을 이렇게 실탄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남으니까 맨날 사격해서 토끼도 잡아오고 꽁도 잡아와. 그걸로 술 사서 맨날 파티가 있어. 먹으래.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 안 먹냐? 그냥 안 먹는다 그랬지. 예수 믿어서 안 먹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안 먹는다 그랬더니 분위기 깨지 말고 잔만 받아놓으래. 받아놨으니까 한 잔만 먹으래. 몇 번 거기다가 저도 먹었어. 이제. 그
한동안 하다가 아버지 앞에 죽는 것 같아서 안 먹었지만, 그 다음에 끊고 회개하고 안 먹었지만, 그게 한 2년인가 이렇게 돼요. 뭐 여기서 설명하는 정도까지는 안 가봤지만,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먹으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누가 컨트롤해요? 술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를 이렇게 뭐 자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술만이에요? 아니에요. 마약도 있고, 요즘은 심지어 뭐 음란물도 있고, 19금 뭐 이상한 것들 자꾸 그거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아까 20절 21절에 보면 가난하게 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디에 빠진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한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곳에 결국은 갇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술 끊읍시다 그랬더니 술이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부터 5초 동안 하얀 코끼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5초 동안 하얀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하얀 코끼리. 내가 술 안 먹어. 나 술 안, 이러고만 있으면 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취미, 할 일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지, 그거 안 하겠다고만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저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술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술 먹던 분인데, 담배도 그렇게 피던 분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담배만 피우려고 그러면 구역질이 난대. 못 피워. 그 사람은 안 피운 게 아니라 못 피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냐 이 말이에요. 믿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음녀의 구덩이와 좁은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의 핵심 요절은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역하지 말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일회성으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살지 않고 오래도록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입술은 잔해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일단 경쟁자들을 이겨야 한다 그러고 저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공격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관건이죠. 지혜와 지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은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집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뭘 구해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지식을 얻기를 먼저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집도 건축되고 그러면 가득 사놓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믿습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때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6절에 보니까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많은 자가 결국 뭐한다?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날에 낙담해서 우리의 미약함을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서 강하신 구속자로 인해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담대할 뿐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대해서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지 않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러라고 합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고요? 기뻐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뭐 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쌤통이다. 그 좋아해. 은근히 악인들이 엎드러지고 은근히 우리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다 웃어. 안 됐다고 안 그래.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악인이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이 가서 또 한번 여러분이 뒤집어져 놓고 싶었는데 저절로 뒤집어졌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머리가 좋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반역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재앙이 속히 임하고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반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거짓 증인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갚겠다고 나서지 말랍니다. 왜요? 20장 22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으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왔는지 너 성공하거든 뒷집에 김씨네 절대로 그냥 두지 마라. 그래서 애들이 평생에 칼 갈고 살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걔가 갚으면 김씨 아들이 또 칼 갈기 시작해.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훈계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30절부터 34절까지. 야,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게으른 건 어리석은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할 일이 몇 가지 더 많잖아요. 근데 게으르기까지 하다? 그건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아멘. 25장 25장부터 29장까지는 똑같이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25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편집해 놓은 지혜서라는 거예요. 왜 그때 같이 안 놓고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25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부탁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탁한 기대 이상으로 일을 충성스럽게 마무리해갖고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시킨 것보다 더 많이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시킨 만큼 그거 마지 못해서 그거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 없이.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만들어갖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은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것만 한다. 시킨 것도 싫다. 구한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날르면 뭐도 주고? 겉옷까지 주고. 기대한 것보다 더 하는 게 오늘 지혜임을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충성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 일을 맡기신 분, 일을 하라고 맡기신 분이 누군지 잘 몰라.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역할을 거시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도 결국은 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비밀이? 충성하는 거예요. 자, 2절.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일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은 보물들을 창조하셔서 자연 속에 감추어 놓음을 말합니다. 왕의 일을 살핀다는 건 하나님의 감춰놓은 보물들을 살피고 찾아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금은 보화와 석유 같은 그것들뿐 아니라 수많은 자연 법칙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땅에 있는 금은 보화 보물을 찾아내든지 감춰놓은 자연 법칙을 찾아서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영화를 얻는 길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찾아내는 게 그냥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에 뭐라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넉넉하게 잘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성경 대탐험할 때 구약을 쭉 봤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한 왕이 하나님을 지혜로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자연히 부강해졌고 존귀한 민족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때잖아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지고 포악해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다 먹히고 백성까지도 어렵게 되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과 여러 위협들을 받으면서 이런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족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름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자가 되려고 하면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은혜 찢기를 제거해야 좋은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죄악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바로 될 수 있고, 왕 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왕이 견고해질 수 있고, 충성된 자가 되려면 나를 알고 내 분수를 알고 내 자리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답니다. 8절부터 18절에 보면 충성된 자가 되려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급히 반응하고 나가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래? 하고 걷어붙이고 이게 무슨 사람을 하고 나서서 가서 따지는 게 옳다. 아니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어느 쪽에? 1번, 2번. 아멘. 급히 나가서 다투면 마침내 욕을 보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이웃과 다투게 되면 변론만 하고 궁색해졌다고 이 말 저 말 토설하고 남의 은밀한 것을 발설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궁색해지면 뭐예요? 그 문제하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의 아픈 약점인 감춰진 은밀한 걸 끄집어내갖고 막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수습하기 어려운 데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그 사람을 평생 악평하는 말을 듣고 살 거다. 그러니까 괜히 궁지에 빠졌다고 남의 은밀한 거 말하고 다닌다. 그냥 다 알아도 주여 하고 주께 맡기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참는다. 속이 터지겠죠? 그래도 참으면 누가 일하신다? 말 토설해가지고 수습하지 못할 상황 갖고 난감한 지경에 빠지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전 여기 너무 이뻐. 너무 말 못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마요. 괜히 억지 부리는 사람 자기도 억지 부리는 거 알아. 그러면서 억지 부려 막.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말을 할 때
우리는요, 좀 서양 사람들에게 좀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센스 오브 휴머라 그래요. 유머 감각. 기왕 똑같은 말을 하는데 화 안 내고 유머스럽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술, 그것도 기술이요. 우리 그럽시다. 핏대부터 내고 얼굴 멀개져 갖고 저부터 하여튼 잘 안 돼.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세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요. 혀를 길들여야 돼요. 기왕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부드러운 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친하다고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마라. 친하다고 이웃집에 뭐라고요?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너무 친하다고 맨날 가갖고 맨날 가 있는 말 안 할래. 이제 그만할래.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 여러분 이 부러진 데를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절을 하잖아요. 위골된 발 삐었는데 그걸 발 의지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의뢰할 자를 의뢰하고, 그게 뭐예요? 지혜요. 그게 지혜. 아무나 돈 있다고 아무나 의지하고 힘 있다고 아무나 의지하지 마요. 환난 날에 도움 안 될 겁니다. 위골된 발 같고 부러진 이빨 같아서 여러분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20절 눈치 없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센스 없이 그냥 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뭐라고 했어요? 추운 날 옷 벗기는 것 같고 상처 위에 식초 붓는 것 같고. 그건 뭐예요? 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우리말이 참 좋아.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알아, 눈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눈치가 없어갖고 말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불쑥 해갖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기 딴에 가서 위로한다 그러고 화나게 만들고 와. 속을 뒤집어 놓고 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눈치가 좀 있읍시다. 눈치가. 충성된 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같아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다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우면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것만 전해도 할 말이 다 못해.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뭐라고요? 먼 땅에서 오신 좋은 기별 같아서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 같다. 얼마나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이번 VIP 축제를 앞에 두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많이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절제를 못하고 저 이야기 하다가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리신 분이 있고 감사의 물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파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낚아 올려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의 일조와 감사의 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말씀이 살아 넘치고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